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제일 밑줄을 좀 한번 쳐볼게요. 먼저 밑줄을 치는 겁니다. 1절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게 밑줄을 좀 그어보시고요. 2절에 보시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있죠. 4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있죠. 16절로 가보세요. 저 뒤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8절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만 밑줄을 그어도 전체적인 내용이 대략 좀 눈에 잡히죠. 상을 받지 못한다. 상을 이미 받았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을 게 있고 또 너는 이미 받을 게 없다. 이런 말씀들 오늘 말씀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번호를,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1번이라고 적어 보시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해요. 항상 2번이라고 적어 보세요. 1절에 그들 앞에서 2번. 2절로 넘어가 볼게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그게 3번이라고 적고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게 4번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앞에 나팔을, 그게 5번이라고 적어 보시고요. 3절로 가볼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6번이라고 적어 보시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6번으로 역설로 해서 적어 본 거예요. 자, 4절로 가시면 7번.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근데 엄밀하게 안 하니까 그게 7번이라고 적어 보시고,
5절로 가볼게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거기 8번이라고 적어보시고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거길 9번이라고 적어보십시오. 네. 자, 그래 놓고 그 9가지 번호를 매겼잖아요. 그 9가지 번호를 매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제목을 붙여보세요.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9가지에 대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게 만드는 9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게 만드는 9가지. 오늘 제 큐티 제목이고, 그리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 2절에 보시면 3번, 4번, 5번이 2절에 있잖아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 옆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때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오는 게 없다. 4절에도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만일에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다 드러내서 이렇게 자랑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갚을 게 없다라는 게 되죠. 5절도 보시면 기도할 때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하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때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5절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요. 4절은 구제 은밀하게 안 하고 떠벌리고 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도 네게 갚아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사항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사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스도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6편 시편 그 5절 6절 말씀 익숙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 미스도스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생색내면서 하고 인정 중독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얻으려고 하나님은 쏙 빼고 평판 중독으로 하고 그렇게 사람 앞에서 하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내 신앙과 삶에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뭐 이런 거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참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10배, 100배는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에 좀 묻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은 것 때문에 하지 않고 받을 것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나 신앙행위. 그러니까 받을 것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은 금방 뭘로 가겠어요? 기복으로 변신합니다.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저하고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이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 없게 만드는 이 9가지는요. 하나같이 인정 중독이고 평판 중독이고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고 비교에서 오는 것이고 어제 새벽의 말씀처럼 자기애에서 오는 것이고 교만에서 오는 것이죠.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삶이 없어요. 항상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이거는 하나같이 기복으로 변하기 십상이고 사실은 기복인 게 많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원어를 보면 같이란 단어는 사실은 없어요. 예, 같이란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사실은 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사단이 아담에게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랑할 것 있는 인생이 하나님인 거예요. 봐라 내 삶 멋지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뭐 열심히 사는 거 봤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삶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간증이라고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비껴서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살려는 시도와 너무 가까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기 위해서 살고 받을 것 때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받은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완전히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드리죠? 제가 어디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이 삶의 태세 전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삶의 태세가 전환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받으려는 시도, 되려는 시도 외에는 받은 것 때문에 내 삶을 여벌로 하나님, 저는 이제 인생 끝났어요. 남은 삶은 하나님에서 살겠어요. 영혼을 위해 살겠어요. 뭐 이런 태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받을 것, 될 것, 가질 것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이게 뒤에 나오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딱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재해석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리고 받고 가지고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기 위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영원한 삶을 가진 기쁨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는 중심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태세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중심을 갖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숨소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숨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1분 1초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히 삶이 아직 그렇게 잘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중심부터, 태도부터 있는 태세 전환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 3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9가지였다면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3가지를 말씀하세요. 6절을 보세요. 첫 번째 1번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중심인 거죠.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박함과 절실함을 내어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7절을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중언부언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십시다.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쓸데없는 말이거나 그 다음에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게 바톨로게오, 중언부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맥락 안에서의 이 바톨로게오, 중언부언의 뜻은 두 번째 뜻이 맞아요. 두 번째 뜻이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자, 중언부언은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박한 절실한 기도가 있으면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고 시시때때로 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할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기를 묻는 말씀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해서 중언부언, 이 바톨로게오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요즘 제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즘 큐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해라, 섬겨라, 받아내라, 낮아져라, 나누어라, 흘려보내라, 헌신해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관계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사역 안에서든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러기가 싫어요. 나는 그러기가 싫어요. 그 인간이 싫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런 삶이 싫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냥 나는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말씀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뜻 말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갈아치워 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이 현실을 바꿔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받아내 보라는 거예요. 섬겨 보라는 거예요. 야, 이 광야 학교에서 네가 이걸 배워야 해. 그리고 광야 학교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맨날 받아낼 생각 없어요. 이 현실을 안 바꿔주시면 이러고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중언부언의 의미가 서서히 좀 깨달아지세요? 예? 여러분, 이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며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 전 이걸 4년 반 동안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모질이고 악하고 덜된 사람이었냐면, 목사가 됐어도 신학, 그냥 저 하나에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그런 감동들이 와서, 저보고 신학하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간섭하실 때, 이 신학하기 싫어 4년 반을 정말 죽자고 도망다니고,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새벽마다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다른 것 다 하겠어요. 그러니 신앙만은 거두세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4년 반을 새벽마다 했어요. 이게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제가 꽤나 겸손해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할 것 같아서 전 신앙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포장하는 말이에요. 이 완고함을 그렇게 선하게 포장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저는 중언부언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중언부언하는 삶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얼마나 완고한지,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삐지고 토라지고 희한한 방법으로 대드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하는 건 대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 놓고 꽤나 겸손한 척, 위선 떨고 포장하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 없는지 살펴야 되고,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중언부언하는 삶은 없는가, 내 삶을 이 새벽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 필요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그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부자를 만들어내는 공장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복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중언부언하는 삶이에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태세 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거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이 생각 자체가 뒤집어져야 돼요. 이 마음의 중심 자체가 뒤집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받을 것 위해서, 남편이 변할 것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평생 안 변할 수 있어요. 변하면 기도 안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중심이, 이 태세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 8절로 보시면 그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뭔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아셔서 이것을 허락해 놓으신 거다. 뭐죠 이게? 구속사 안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이런 데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걸 다 아신대요. 아니, 지금 너에게 이게 필요해. 그러니 한번 받아내봐. 기도하며. 이거 한번 살아봐봐. 은혜로 충만해서. 이런 것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이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위에 말씀하고 맥락이 다 있어요. 주기도문 핵심.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이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전 이 중에서 가장 은혜됐던 게 뭐냐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여러분, 가장 큰 원수대적은 나 자신이에요. 태세 전환을 하지 않는 나 자신. 받을 것을 위해서 사는 나 자신. 그래서 맨날 떼쓰고 중언부언하며 완고함으로 사는 나 자신이 가장 무서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이유를 어디서 찾죠? 아내, 남편, 자식, 부모, 그 어떤 누구. 아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가장 원수 대적은 나 자신입니다. 진짜로. 주기도문에서 이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저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제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 안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더 확연하게 잘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말씀 자체가 적용점을 말씀하시는 게 14절 15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참지 마시고 용서하십시다. 할렐루야. 참는 것과 용서하는 건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참잖아요. 근데 참는 게 용서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말씀하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밑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밑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똑같은 맥락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사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밑줄 그어 주십시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의 관점, 삶의 방식 이제 그만 걷어내고 어떻게 살라고요? 18절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는 삶, 내 아버지를 위한 삶으로 너 태세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중심으로 뒤집어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았던 삶의 방식이, 여기는 나 자신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그만 내려놓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이 큐티 제목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에 또 삶의 태세전환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 사람이든 이 현실이든. 그리고 이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완고함, 이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을 잘 살아내고 받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적용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용서하는 사람,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기도문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닐라의 미얀마의 우리 김동범, 김성경 선교사님, 또 밴쿠버 소망의 교회, 그리고 김홍익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자들을 위한 기도는 한시도 놓지 마시고 목자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주일날 이설 윷놀이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로운 날 되게 하고 주옵소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